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2020년 새해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은 리더십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리더십의 위기를 여전히 걱정합니다. 물론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개척하던 우리 초창기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후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끌어갈지 정말 우리는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땅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에 백성들이 리더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리더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의 문제는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다.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공부하지 않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준비하지 않으면서 왜 리더 탓만 하고 있느냐, 당신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울림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진 적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정조 이산에 관한 리더십이 많이 영화로도 책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정조 이산이라고 하는 분은 어려서부터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10살째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것도 보았고, 또 장성에서 세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이정 홍인환을 비롯한 수많은 세력들이 이 사람을 왕이 될 걸 알아서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협박도 하고 모함도 하고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정조 이산을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가짜뉴스, 유언비어까지 막 퍼뜨리면서 이 사람을 몰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정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그가 정조로 서게 돼요. 정조 이산이 정조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남처럼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아니라 그가 왕이 돼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는 왕이지만 그 뒤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라니. 정조가 깜짝 놀라고 일어나겠네. 백성들을,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내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도구지 진짜 이유는 백성들을 섬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이라고 하라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전은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면 정조 이산과 동일하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성벽은 52일 동안에 세우지만 그 52일 동안 2장부터 4장, 5장, 6장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아라비아 사람과 수많은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꺾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물어뜯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 6장에서도 결국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려 3번이나 느헤미야를 유혹하면서 느헤미야의 이 모든 마지막 작업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단이 신앙이 좋다고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좀 경건하면 가만히 놔두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평생 태어날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했는데 우리라고. 어떤 사모님이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이, 여보 제발 쇼핑을 그만해, 성도들이 요구해.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화점을 가면 안 사고 싶은데 자꾸 마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사보라고 유혹을 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 이제부터는 마귀가 앞에 나타나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또 백화점을 갔는데 사탄이 탁 나타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는데 아내가 막 쇼핑백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있잖아, 내가 사탄한테 물러가라 그랬는데 사탄이 내 뒤에서, 사모님 뒷모습도 아름다우시군요, 그래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지만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강렬한지 모든 방법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받으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해 봐라.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내용은 틀리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단이 느헤미야를 세 가지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유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혹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혹에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렵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9절에도 보면 13절, 14절, 그리고 16절, 19절에도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두렵게 하다래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렵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야레라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야레가 뭔지를 금방 아실 텐데, 느헤미야 5장에서 야레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했을 때 경외가 야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건 경외함이에요. 하지만 적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는 건 야레가 경외함이 아니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경외함이 뭐냐라는 걸 결국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거, 내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크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경외할,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사단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니 더 깊이 얘기하면 느헤미야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냐? 그러니까 너를 지켜야지. 이 공사 안 해도 돼. 너를 지키고 너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사단이 꼬임을 하듯이 이 두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경외함이라는 말은 결국은 가치의 싸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가치 있냐, 무엇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면 6장에서 대적들은, 원수들은,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를 맞았지만 우리에겐 직분도 있고 봉사할 자리도 있고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나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무척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위하여서 내 삶을 살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세요.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조 이산이 왕이 되는 게 꿈이고 그게 목표였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 목적이 백성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뭔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도구고 목표예요. 그 목표 뒤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섬기고 싶으냐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것은 직업 선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고 싶으냐는 것은 비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일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품을 단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애티튜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대하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저 사람을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모두가 사명을 맡은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명은 일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계속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게 내 사명이고 이것을 하는 게 내 사명이고. 근데 저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사명은 일이 아니라 자세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까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첫 번째 드는 게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이 사명이다. 충성이 사명이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큰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모든 틈을 다 메워버렸대요.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된대요. 이 어휘가 마치 문짝만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때에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사자를 보내서 어느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 회담하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평화회담을 제안하고 있으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그동안 정조가 그랬듯이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행동을 조심하면서 매일매일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그 귀찮게 하고 죽이려 했던 정적들이 갑자기 화해의 제스처를 손을 내밀고 회담하자라고 했다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나 보다. 이제 드디어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이제 적들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이 화해의 제스처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 그것도 4번이나 했다는 건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찾아와서 너랑 화해하고 싶어. 너랑 화해하고 싶어.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냐고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인데. 근데 이 4번을 느헤미야가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는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오노평지는 블레셋과 사마리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거기가 중립지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적진인 거라는 거예요. 굳이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면 너무 좋은 건 맞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일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짜 회의책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를 죽이려고 4번이나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살해의 음모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발악인 거죠. 왜?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최종 타겟인 리더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단이 했던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님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렸다고요?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라는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이미 오래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둘 다 똑같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결국은 시기심이고 결국은 이득에 대한 거거든요. 이권에 대한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나 아라비아 겟셈 사람이 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인 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것 자체부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 자기들이 힘을 발휘하고 이권을 챙기는 그곳에 와서 총독으로 있으니 성벽을 세운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그동안엔 산발락 도비아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인기가 하늘로 막 솟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부러웠겠죠.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동안엔 자기들이 모든 백성들을 컨트롤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시골 촌놈이 나타나더니 막 백성들이 막 그를 따라다니니까 자기의 이권과 인기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사실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인기, 이권, 이득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색안경을 끼면 평생 그 사람이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 제가 이번 주 읽으면서 너무 아주 짧은 시인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밉게 보면 아무리 꽃이라도 잡초다. 곱게 보면 아무리 잡초라도 꽃이다. 여러분 무엇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잡초로 보면 밉게 보면 다 잡초예요. 뭐 장로님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헌금 내는 것도 막 시기심 나고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밉게 보지 말고 곱게 보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그 유혹을 느헤미야가 지금 단칼에 잘라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유혹을 다 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비판과 조롱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유혹들을 마지막까지 건져내는 걸 보면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여러분 리더가 선택한 마지막 한 결정 때문에 마지막 한 걸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까? 마지막 그 한 결정, 그 한 걸음이 그는 너무 가볍게 여겼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리더의 행 그 마지막 한 결정 하나가 결국은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아주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욕을 먹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막 뜨겁게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제산을 드린 사람이
노년에는 노욕이 가득 차가지고 내 재산, 내 새끼들, 내 가족, 교회를 자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욕을 누가 기뻐하겠냐. 그 마지막 한 결정 하나가 그 사람 인생 전부를 어떤 의미에서 다 매장시켜버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손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작업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느헤미야가 왜 회담을 안 갑니까? 이제 별거 안 남았네. 그리고 회담하러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깨어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 사명이 충성이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병드는 그 순간, 비전이 왜곡되는 그 순간, 비전을 놓치는 그 순간 공동체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꿈, 비전이란 말이에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어떻게 이 역사를 내가 중지하고 너희에게 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역사를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문자가 하나 다른 걸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문을 몇 개를 단지 아세요? 문짝이 총 10개예요, 사실은. 10개가 성벽 전체를 생각할 때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10개를 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틈은 다 메웠어도 적들이 제일 쉽게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대문이죠. 개구멍이 한두 명 들어오지만 대문 열어놓고 살면은 우르르 들러오잖아요. 느헤미야에게는 대문이 마지막 작업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가장 큰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다는 그거 문짝은 그냥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성벽이라고 하는 큰 일에서 성문 하나는 사소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큰 일하고 저 사람은 왜 작은 일을 할까? 왜 내 일을 이렇게 조그만 일을 하지? 그건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사단이 말한 그대로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전체 비전 안에서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해외 여행이 아니라 저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쏘아 붙일 때 거기서 나사 하나만 풀리면 다 박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큰 사랑.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어떻게 감당했나요? 큰 일이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아주 작은 사람들, 작은 일이지만 큰 사랑으로 감당했습니다. 큰 사랑으로 감당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사랑으로, 어떤 크기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든 교회 바뀌든 마찬가지. 목수가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하게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해서 돈이 아니라 그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음악가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내가 해서 떼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사가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는 거지. 내가 교사 돼서 앞으로 내가 호봉이 올라가고 내가 앞으로 연금이 보장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그 순간 사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고 정치고 다 똑같아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도 국민을 위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없어요. 다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려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밥그릇 싸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그 밥그릇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일이어도 큰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큰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큰 사랑.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강연차 델타 항공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이제 비행기를 하니까 많았는지 막 여기저기 북적북적 비행기 안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 근데 막 빈자리만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기서 막 애들이 칭얼거리고 울고 깽깽거리고 엄마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비행기가 3만 피트 이상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 소란이 사라지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승무원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막 짜증 부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막 웃어대면서 인사를 하면서 울고 있는 아들한테 막 여러 가지 막 인형 갖다가 막 흔들면서 애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승무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여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 여자는 어떻게 저러지? 그래서 비행이 다 끝나고 착륙해서 마지막 내리기 전에 그 여자 앞에 가서 당신은 보니 델타 항공은 복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는 델타 항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에? 델타 항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왜요? 독립 승무원이세요? 아니요, 독립 승무원이 아닌데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대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합니다. 델타는 저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델타 항공에서 내가 델타를 안 섬긴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서 큰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근데 작은 일을 해도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작은 사람은 금방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사랑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이 사명이다. 겸손이 사명이란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4번이나 사자를 보냈는데도 안 넘어오니까 이제 5번째 사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5번째 전략이 뭐였습니까? 2번째 시험이죠. 봉인된 문서, 봉인된 편지를 느헤미야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봉인된 편지가 무슨 얘기예요? 공문서인데 열어서 보냈다는 건 가면서 길거리에 사람들한테 소문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을 수 있도록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유언비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가 왕을 모반하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는 선지자들까지 준비해서 왕이 된다는 소문이 끝이 없다. 너 진짜 왕이 되려는 거냐? 그거 왕한테, 페르시아 왕한테 들어가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네가 나한테 와서 이 방법을 좀 찾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유혹이죠. 이 유혹이 왜 강력합니까?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지금 긁어내고 있어요. 왜? 이미 14년 전에 에스라가 성전 공사를 하고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산발랏이 아니라 심세와 르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이 가짜 뉴스, 가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벽 공사를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년 전의 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상처예요, 상처. 또다시 우리가 이제 좌절하고, 우리가 이제는 못하겠구나. 이제는 이 일 그만해야 되는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또 페르시아 왕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백성들 앞에 지금 소문을 쫙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신망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놈이 우리 성벽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러 왔다고 보더니 가만히 보니까 왕이 되려고 왔구만. 나쁜 놈이네. 이런 인격을 깎아내리기 위한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갔다면 진짜로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왕 앞에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앞으로도 12년 동안 총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12년 동안 총독을 할까요? 느헤미야가 살아낸 삶이 늘 그랬기 때문이에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 전에 에스라나 그 내용은 그 당시 총독이 말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알잖아요. 이전 총독들은 녹을 먹고 욕심을 부리고 막 별짓을 다 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왕한테 녹도 받지 않고 원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하나 없잖아요. 그게 왕 밑에서 신하로 있을 때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니 왕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신뢰하면 이런 소문을 듣고도 사실은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적들이 이걸 물리치고 싶었으면 에스라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서 이미 그 작업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이 소문은 어떤 면에서 퍼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단칼에 지금 끊어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구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들. 그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 말이 엄청나게 위험한 소문이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과 비전이 끊임없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자손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왕처럼 군림해서 왕처럼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림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백성들의 한 마음에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이 사람이 왕은 아닐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그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또 한편의 기대가 서려 있을 가능성이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그 메시아는 아닐까? 하나님 진짜 나를 통해서 왕을 세우려는 건 아닐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자손, 그 메시아가 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8절을 읽어보면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너희들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만큼 큰 소리로 떠면서 공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문을 듣고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어낸 가짜뉴스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바로 이어서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동분소지하면서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가짜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붙들고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이 가짜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 그래도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문제가 터지면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막 어떤 면에서 그때 필요하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문은요, 내가 쫓아가서 설득하면요 더 커져요. 참 재밌죠? 나는 분명히 진심을 말하다 보면 말 한마디 잘못 잡으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막 인사 잘하고 급신거린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고 막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늘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청교도들은 옛날에 거짓말이 소문이 퍼질 때마다 늘 세 가지 규칙을 정해요. 하나는 이게 사실이냐.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확인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게 만약 사실이더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 드러나면 막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도 막 달려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은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부분에 보면은 석관동의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설교단에 딱 올라서더니 나 김현희는 오늘부터 바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에? 바보 목사? 성도들이 의아해하는 내용인즉슨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 제가 평가를 함부로 못 내리지만 이제 책의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모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결혼을 해서 석관동에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지질이랑 가난했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개척을 해서 한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러기를 30년을 버티다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힘겨운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극동방송에 데려다가 방송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막 단체에서 와가지고 총회장이 되십시오, 명예회장이 되어주십시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거절했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계속 거절하더니 거절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단체에서 아예 신문에다 광고를 찍어서 명예회장 김연희 이렇게 아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 광고에 올려놨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깜짝 놀라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한편에서 내 이름이 여기 박히니까 좋은데? 야,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잠을 못 자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겸손히 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내가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뒷산으로 걸어가면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저 앞에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부부가
나무 아래에서 뭘 막 만지더니 나무 아래에다 딱 내려놓고 막 빌고 하더니 가더래요. 그래서 딱 간 다음에 가서 보니까 명주실로 칭칭 감은 계란 2개가 있대. 계란 2개를 향해 빌고 있는 거예요. 뭘 빌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고 나서 김현희 목사님이 에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랬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나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그러더라고요. 예? 바보가 되라고요? 바보가 되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부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는 거예요. 왜? 저 바보 같은 사람은 몰라도 될 미신을 알아가지고 저렇게 힘겹게 사는데 나는 몰라도 될 총회장 명예장을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나나 저 사람들이야 바보구나. 차라리 어차피 바보 될 건 하나님만 아는 바보가 되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아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일 교회에 올라가서 나는 바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가 하는 얘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만 아는 사람 아닙니까?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거룩이 사명이다. 여러분 거룩함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언제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냥 가만히 있어 때묻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릴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적들이 5번이나 유혹을 해도 안 넘어오니까 이번에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공동체 안에 리더격인 영적 지도자인 스마야 선지자하고 제사장인 사람한테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뇌물을 먹고 어느 날 두문분치를 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리더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이 스마야를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를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냈다. 나랑 같이 성소에 들어가자. 여기서 외소라고 하는 건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네 몸을 숨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유혹입니까?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뒷부분을 읽으면 알지만 14절에 보면 뭐가 납니까? 도비아와 산발랏 보면 여선지 노아디아와 남은 선지자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해 있는지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뇌물을 먹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제사장인데 느헤미야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이 생명을 보존해 주고 싶으니까 성소에 가서 숨으라 했답니다. 사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즉 스마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남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니 여자 선지자, 남자 선지자,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놈들이 느헤미야에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로 슬픈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영적 가면을 쓴 광명의 천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안에가 썩은 아니면 독을 가득 품은 독사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다 외치지만 실제로는 아주 독이 가득 받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게 이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권에, 뇌물에. 교회가 이 땅에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습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일 줄 몰라요. 돈에 그냥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신념, 명예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돈만을 위해서 뛰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우리는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은 섬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 처음 믿을 땐 그렇게 안 살됐다고, 나는 십자가만 보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거면 되겠다고 얘기해놓고 왜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저 교회가 필요하고 저 건물이 필요하고 저 차가 필요하고 저 집이 필요하고 왜 이러면서 기도하며 사냐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성소에 숨어도 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잖아.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야, 네 생명이 먼저 중요하지. 너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달콤한 메시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메시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거를 거절하고 있어요.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기도는 말씀이 붙들린 기도가 합당한 거예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말씀의 선, 진리의 선 예배가 합당한 거예요. 모든 섬김이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린 섬김이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섬김을 하는 거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섬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를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성소에 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스스로 겸손의 고백을 또 하고 있는 우리가 보여요. 그는 철저하게 지금 겸손한 인생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12절에 내가 깨달은즉. 여기서 깨달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선지자 스마야가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얘기하는데 그걸 분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뭐죠?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 말씀이 맞는지 상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똑똑해져야 돼요. 저는 좀 여러분이 바보 멍청이 무식한 사람이 돼서 막 아무거나 던져주면 아멘 먹는 그런 식충이 말고, 죄송하죠. 좀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고, 바른 건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멘충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정말 깨달았대요. 말씀을 비춰서 깨달아본 거예요. 왜? 율법을 보면 민수기 1장 51절, 3장 10절, 18장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이걸 어긴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데 지가 예배를 드렸어요. 왕이라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림받잖아요. 이사야서의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 성전을 만졌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성경은 이미 느헤미야는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역사적인 전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마야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자기를 권면하는데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성도가 돼야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데 저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볼 때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당시 저희가 섬기는 목사님이 막 선교, 그 다음에 번영신앙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갔다 오더니 잘 되는 나, 그래가지고 리고레리는 나, 조엘 오스틴 책을 딱 갖다가 장로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이 책 읽어보시고 복 받으세요. 장로님 책을 딱 펴서 읽더니, 목사님, 이게 성경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무슨 이런 책을 주십니까? 그러고 딱 줘버리더라고요. 우와!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도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번영신학, 구이신학, 잘 되는 나, 늘 자기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기 암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계속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거울 보면서 나 잘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걸 읽다가 그냥 딱 줘버리고 더 이상 이런 책 주지 말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기준이 분명하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물론 우리는 살다가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꿈도 볼 수 있고요, 뭐 선지자 예언한다고 예언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을 해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꿈꿨다고 욕합니까? 예언 받았다고 욕합니까? 아니요. 말씀하고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에서 넘어지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생명을 지금 말씀 위에 걸고 있어요. 말씀 위에. 차라리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면 죽지, 내가 외소는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놈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 심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성전을 헌다고? 왜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예배자인데, 그죠?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시기가 났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짐승 잡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전에서 막 짐승 잡고 쪼개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쪼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살아낸 삶을 미가서 6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번제물을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에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교회가 맨날 드리라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순양 바쳐, 천천의 강물, 만만의 강물, 기름을 바쳐, 아들을 바쳐, 딸을 바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걸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가서는 뭐라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게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한 절이 더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위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주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분의 이름이 가장 귀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온 제목은 긴급한 일의 행포라는. 여러분,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급한 일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한 번도 급한 일에 붙들려서 급한 일에 쫓겨서 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다 급하지만 중요한 일은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급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들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치료하고 고쳐주시다가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시면서 병자를 치료한 거 더 급한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물러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늘 급한 일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급하다고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급한 일이냐요? 매일 우리 시간의 행포에 쫓겨다녀서 긴급한 일의 행포에 쫓겨다녀서 긴급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 그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랑이 사명이다. 사랑이 사명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만나서 너 나 사랑하니 할 때 베드로는 그때 뭘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요한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 요한 사도는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어떻게 살까요? 너는 그거 묻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우리 같으면 그럴 거야. 야, 나 너한테 양떼를 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양떼를 먹이라고 하고 싶은데 너 준비됐니? 너 양떼를 칠 마음이 있니?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할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네가 어떤 마음인지를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옛날에 영화에 편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박신양하고 최진실 씨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은 다음에도 자기에게 편지가 계속 날아오잖아요. 언제 보냈어? 나중에 비디오 녹화된 그걸 보면서 남편이 자기를 죽어서도 사랑하는 걸 보면서 감격하죠. 그러면서 영화 마지막 끝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사막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는데 남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 사랑으로 사막을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감당하는. 오늘도 우리 주님 저 하늘 우편에 가셨지만 매일마다 편지를 보내시고 저희 십자가 영상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잖아요. 그 편지를 받았으면 하나님, 나도 이제 사랑으로 이 사막길을, 이 광야의 길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성이 사명입니다. 겸손이 사명이에요. 거룩함이 사명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명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걸으신 그 삶, 느헤미야가 보였던 그 삶,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도 사랑하고 나도 섬기며 사랑으로 주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모든 물과 이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다시 한번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